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이죠. 부드러운 혀가 단단한 뼈를 꺾는다고 합니다. 유능제강이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꿀을 적당히 먹으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단 게 많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꿀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거북하죠. 결국 토하게 되니 적당하게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친하다고 너무 자주 다니다가 그 이웃마저 잃게 된다고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너무 지나친 것은 모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17절에서 말씀의 강조점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오래 참지 못합니다. 조급하고 화난 마음에 바로 말하거나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어느 누구도 설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설득하기 어려운 관원들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도 절제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절제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부드러운 혀가 아니라 거칠고 날카로운 혀죠. 그러면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절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혀가 부드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죠. 사람들도 혀가 부드러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음식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서 건강할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서 다이어트도 할 수 없죠. 건강을 위해서라면 음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제가 안 된다면 반드시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첫째,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화도 자주 내게 됩니다. 그러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을 자꾸만 잃게 되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올라도 먼저 화를 가라앉히고 말을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했으니 내 혀가 부드러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됩니다. 자, 둘째, 절제하지 못하면 건강도 잃게 됩니다. 과거에는 잘 못 먹어서 건강이 나빴지만 요즘 시대는 너무 잘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죠. 성인병의 대부분이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입니다. 폭식, 야식, 불규칙적인 식생활이 우리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먹은 만큼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죠. 그러니 체중이 자꾸 늘고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 절제해야 합니다. 맛있다고 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움직이기 싫어도 움직여야 합니다. 운동하기 싫은 마음을
절제해서 운동해야 합니다. 자, 셋째, 절제하지 못하면 성취가 없습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가 없으면 승리의 관은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삶은 결국 육체를 따라 살게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니 무분별하게 이웃집을 드나들게 되다가 이웃을 잃게 되는 거죠. 절제하는 자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봅니다. 절제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죠. 절제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반드시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특히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제가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절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아멘.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고 합니다. 해를 끼친다는 의미죠. 이런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부러진 다리 같다고 합니다. 부러진 이와 부러진 다리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진실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진실되지 못한 자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자,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를 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좋아할까요? 전혀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화가 납니다. 지금 노래를 들을 기분이 아니고 노래를 부를 처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히려 화를 돋구는 거죠. 상한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는 표현은 상처 위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적당한 때가 있고 적당한 방법이 있는 법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우선은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해야 합니다. 노래도 기분이 좋을 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는 법이죠. 내 곁에 누군가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우선은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에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공감보다 더 나은 위로는 없습니다. 더불어 상황과 때를 봐가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위로할 때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내 방식대로 위로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위로는 적당한 방법과 적당한 때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마음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위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넉넉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오늘 3가지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특별히 절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를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제하게 하옵소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